말씀으로 너희는 위로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중에 그 본문이 시편 다음으로 굉장히 긴 그러한 성경책입니다. 특별히 6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사야서는 대개 두 가지 큰 주제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을 이야기할 때 이 이사야서가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을 나뉘어진 것 같이 이사야서 66장의 구성이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또 40장부터 시작되는 이 이사야서 후반부에는 신약 성경의 내용과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전개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약 39권의 내용 가운데 이 이사야서 39장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심판과 주변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40장으로 접어들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내용과 또 3절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면서 우리가 신약성경 복음서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선포하고 메시아를 선포했던 메시지와 같은 맥을 이사야서 40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60장, 61장으로 가게 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면서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60장 이후부터 등장이 됩니다. 그 내용들은 우리 신약성경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내용과도 또 그 맥을 같이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그 줄거리나 그 신학적 메시지가 다 똑같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구성이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 구성의 내용과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을 설명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지금 우리 예찬교회에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사순절 묵상 달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그 안내 데스크에 비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로 시작된 제의 수요일로 시작된 이 사순절 기간 오늘 첫 번째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묵상 달력의 흐름과 같은 본문 그리고 같은 제목으로 우리 부활절까지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의 메시지는 위로입니다. 위로. 너희는 위로하여라. 즉 내가 저와 여러분, 나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메시지의 의미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사야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처한 상황 가운데 위로를 필요로 하는 백성들에게 이 위로를 전하는 사명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는 또 좋은 소식,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뉴스는 좋은 소식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다 무슨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이 복음은 사실상 오늘날 21세기의 이 현대 문명을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 굿뉴스는 좋은 의미로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복음이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의 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의미의 복음의 메시지가 오용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발원지로 지목된 모임이 하나 있어요. 처음에는 교회라고 그래갖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는 조금 더 정확한 의미로 신천지 이 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할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이는 장소는 회합 장소이지 예배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 받으실 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달라요. 왜? 그 이만희 교주가 자신의 사리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타이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 이용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예배드린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이죠. 신천지 예배당이 아니라 신천지 회합 장소, 신천지 모임 장소. 그 신천지 모임 장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원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구 지역의 확진자의 80%는 모두가 이 신천지 교도들이에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나 사람들의 구성 요소가 그쪽으로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숫자가 지금 확진자 숫자가 2,000명이 넘어가는 것 때문에 한국 전체에 대한 위험군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가 그 한꺼풀만 넘어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 그 교도들과 그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지금 확진자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어지면 그 사람들에 대한 집중적인 격리를 하게 되었을 때에 확진된 숫자만큼 벌어진 숫자만큼 감소되는 시간들도 빨리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이게 추측을 해갖고 추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금 명단을 받아가지고서 다 추적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한국질병관리본부나 정부 차원에서 정확하게 지금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와 병행해서 감소세도 빠른 시간 내에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로의 메시지를 준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을 때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메시지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깥에서 뭐하고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 힘을 내시고 같이 기도하자고.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어려운 시간이 어떻게 될 거다? 잘 지나갈 거다. 지금 사실 조금 더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그렇지 않은 모임들도 있고 교회들도 있지만 지금 대다수 많은 교회들이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날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지금 잠시 자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핍박하고 있는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배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국교회에서. 이랬을 때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을 가지고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예배당에 모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안 좋은 사람, 이렇게 구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사실 어느 장소, 어느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드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우주 천지 만물 어느 곳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무소부재하신다라는 말을 써요. 한자어로 무소부재. 그 말 그대로 어느 곳이든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의 자리인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로의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 믿는 이들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위로의 메시지를 한국에 계신 분들과 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이 예배 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전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기준으로
지금 마음은 원이로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함부로 비판하면 된다 안 된다? 그냥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입으로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위로의 메시지 두 번째, 이사야는 2절에 보면 이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죄사함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알아요?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있고 그 보혈을 믿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었노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를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시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고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믿는 이들을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아직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은 시기 가운데에서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향후 이사야서 52장 53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즉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에 대해서도 뭐하고 있습니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이사야의 메시지를 오늘 통해서 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독감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제 육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확진자들 가운데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 단순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돼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그것이 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 확진자들 그리고 사망자들은 이미 기저질환이라는 표현들을 지금 뉴스에서 쓰고 있어요. 이 기저질환이라는 건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이전에 이미 중한 질병을 앓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 중한 질병을 앓고 있던 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더해져서 감염이 되면서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사망이 되는 거예요. 자칫 사망자가 늘어난다라는 단순 숫자만 보게 되어지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사망자가 늘어난다라는 아주 단순 논리로 이해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의 사망자들은 기저질환자, 즉 지금 이미 중한 질병에 걸려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합병되면서 지금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사실 사망자만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라 이미 이것이 치료돼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구별해서 특별히 가짜 뉴스나 가짜 소식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정확한 백신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카톡이나 여러 군데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 무슨 의학 그 협회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보내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의사협회에서 보낸 메시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톡이나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것은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뉴스이지 공식적인 발표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켜가지고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을 확률은 더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심을 가질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들 가짜 뉴스에 현혹되면 안 되겠습니다. 위로의 메시지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전파할 당시에 실제 외세의 압력과
전쟁의 두려움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 아하스 왕 때에는 아람 왕국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를 치기 위해서 각종 전략을 짜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의 조국 한반도 역시 지금 여러 가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문제도 어렵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북한과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휴전 상태이지 종전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휴전 상태를 이용해서 세계 국제 정세들이 이 한반도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잘 아시다시피 세계 국제 정세 가운데 넘버 1 미국, 넘버 2 중국, 러시아, 일본 이 각종 열강들이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다 짜여져 있다는 것은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그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들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러시아, 중국, 미국 이 나라들이 정말 한 개의 주,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주 하나보다도 우리나라 땅이 더 작아요. 그런 작은 나라 한반도의 모든 이해관계가 이 얽혀있는 이 상황은 이사야가 전하고 있었던 그 시대의 상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의 이 복음의 메시지는 어느 특정한 나라나 어느 특정한 국제 정세나 어떤 정치 지도자의 나라의 구분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분은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이사야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약의 메시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전해진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국제정세나 경제정세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파워게임에 키가 달려있다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저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경제잣대이고 정치잣대일 뿐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이사야는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딴 데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할 때 세상은 우리를 위로할 수 없어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과 마지막 골고다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며 그 수치와 모욕을 다 이겨내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모든 시간을 이겨내신 것이고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주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급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짧은 한 구절 가운데 보라는 메시지가 2번, 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 넘어서
이 모든 인류의 역사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우리의 삶의 시간을 통해서 이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아빠가 파병받은 그 기간 동안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힘듦도 내 속으로 난 자녀인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이 들어요. 그리고 두 아이를 키우는데 눈물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때로는 고생되고 힘듦 때문에 눈물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녀로 인하여 기쁨도 있고 그 자녀로 인하여 사랑이 넘치기도 하지만 그 자녀로 인하여 눈물도 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내가 날마다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에서 일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어깨에 삶의 무게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는 가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가장은 누구일까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의 가장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각자 삶의 무게를 각자 지니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어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도 자신이 느끼고 있는 삶의 무게는 100%예요. 아버지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무게가 단순히 나이가 많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100%이고 자녀들은 10%만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무게를 서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무게는 몇 %다? 100%예요. 그 무게를 100%는 느낄 때에 위로할 수 있는 이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가정의 가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위로하여라.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2020년 3월 1일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로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위로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환난 가운데 겪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현실이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으시고 또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